한 8분까지 최대한 기다려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신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혜 선생님 요즘도 바빠요? 윤신혜 선생님? 들어놓고 어디 가셨나요? 지금 대화창으로 안녕하세요라고 보내긴 했는데, 그럼 못 들어오는 저기 윤쌤, 딴 데 계신. 음성이 김예선인가? 김하은. 나 아까 수요예배 드리는데 김하은 기도했었는데. 이따 카톡 보내줄게. 선생님이 기도한 거. 알았지? 하은아. 시험, 윤신혜 선생님 시험 남았구나, 아직도. 내일까지 시험 보시는구나. 아이고, 고생이십니다. 신혜 선생님. 뒤늦게 대학 가셔가지고. 이응 티긋 하세요가 뭘까요? 화이팅? 화이팅. 저 혹시 예선이 혹시 좀 더 오래 걸릴까요? 네, 선생님, 다른 친구 있으면 다른 친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예선이가 네, 뒷부분이라. 네. 아니면 조금 읽고 있다가 예선이가 들어올 수 있는 거면 조금, 예, 우선 저희 먼저 읽어도 될 것 같아서. 왜냐면 너무 길어서 음, 37절까지, 근데 네, 예선이가 괜찮을까요? 컨디션이 안 좋은 거면 네, 예선이가 목이 아프대요. 아, 체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은이 왔네요. 예은이. 뒤늦게 들어오시는 예은이. 조예은님. 예은이 한번, 해보세요. 예은아, 안녕. 예은. 예은아 혹시 지금 집이야? 네, 네, 집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 오늘 9장에 37절부터 혹시 62절 반 정도 읽어줄 수 있어? 네. 37절 그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시다 여기 부분부터.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제 다 정해졌으니까 바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이렇게 고등부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힘들었던 중간고사 기간을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오늘 이 구장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진이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거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을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근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었는데 내게 이런 소문을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더니 12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를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우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에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해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2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에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2사람을 보았다. 그 2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3사람이 휩썼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여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37절 읽겠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예은이가 예은아 지금 그래요? 음소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의 제자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굽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서는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1분 정도 묵상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진이부터 9장에서 인상 깊었었던 말씀 혹시 나눠줄 수 있을까? 5장 33절. 그러면 한번 읽어줄 수 있어?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게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혹시 이 부분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 음, 약간, 이게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음. 어, 약간 이게 그 방언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약간 방언할 때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막 말할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거 같은 기분이었어요. 거기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 방언이라고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방언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베드로도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어떤 고백을 하고 말을 했다는 게 인상 깊었다라는 거지 네,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나눔 감사하고 그럼 예은이도 혹시 나눌 수 있는 부분 있을까? 저는 24절, 5절이요. 24절 5절. 그럼 한번 읽어줄 수 있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아멘. 그러면 이 두 말씀을 좀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 어, 여기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는 말이 어, 예수님을 위해 세상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피해를 불이익을 당하고 이러더라도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게 잃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이. 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다짐이 좀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있었어? 그러니까 너의 이제 어떤 지금 이제 생활에 학교 생활이나 뭐 교회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 하나님을 좀 더 우선순위로 둬야겠다 생각을 아멘. 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선생님도 묵상 이제 했었던 부분을 이제 나누려고 했던 게 요 23절부터 26절 말씀이었는데 그럼 24절을 읽었으니까 23절 좀 추가로 읽으면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제 친구들 학창 시절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가 언젠가 좀 고민을 오늘 좀 하루 해봤는데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의 학창 시절에 비유했을 때 좀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제 학교 선생님 또는 친구들한테 좀 좋은 마음이 안 들 때, 그러니까 잘 관계를 맺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친구들을 그냥 그 친구도 그렇고 그 선생님 볼 때도 그렇고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행동이 다 싫고 보기도 싫고 또 성경에서는 용서를 하라고 하는데 어, 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해서 도대체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26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이 용서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우리의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모든 그 마음들을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중에 갔을 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걸 다 알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되게 뜨끔하기도 했고 좀 반성을 좀 사실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좀 마음 한켠에 참 좀 싫어했었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오늘 하루 좀 회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 친구들하고도 같이 이제 이따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이제 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좀 생각을 했는데 그 선생님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좋은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잘 지내고 싶은데 저는 잘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뜻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중에 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실 것을 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지면서 또 내일 또 친구들을 만날 때, 그 선생님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전도사님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잠깐 짧게 말하면 예은이는 잘 나눔을 해줬고 아진이가 그 말했던 부분에서 짧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신비하죠. 근데 여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가 모세하고 엘리야를 알아봤다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엘리야는 적어도 이 베드로 예수님 당시에 한 500년 이상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아니 모세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0년 가까이 넘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모세고 엘리야라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셨지만 그 베드로가 그걸 알아봤다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그 아진이가 조금 이렇게 잘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게 비슷하고 3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몽사몽간에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영적인 것들이 확 자기한테 오니까 그걸 영적으로 깨달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때가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이제 베드로가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런 장면을 보면 이것도 사람의 그 이성이나 사람의 지각으로는 좀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아까 아진이가 나눈 뭐 방언기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영적으로만 조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1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고 그 전도사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을 이렇게 나눕니다. 저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 결국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베드로가 비몽사몽 잠결에 말은 하였지만 결국 주님 뜻대로 그러한 고백을 하고 본인이 말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 시간들 저희도 주님 단순히 이성적인 것을 주님을 바라본 것을 영적으로 주님을 정말 깨닫고 영적으로 주님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또 내일 또 있을 삶에 대해서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마음들을 힘든 마음들을 보듬어 주셔서
힘든 대로 어려움들을 하나님 헤쳐나가실 감사합니다. 사람. 오늘 귀한 친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우리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쭉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있고 우리 정도는 다르지만 다 같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영의 사람이고 내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민감한 그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부분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하고 귀한 잠 자고 내일도 힘차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